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간 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서 온전하여심이라. 이러므로 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의로 약한 것인 듯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말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다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저한테 아무 약함도 없고 저한테 아무 부족함도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 사람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하고 싶으면 그때 너무 강한 사람들만 찾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약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약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약함들을 보면서 저한테 있는 그 부족함들을 가지고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겠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런이다 저런이다. 자기를 낮게 보는 그런 습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약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전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그 사역하면서 자기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다가왔는지 그 사단은 어떻게 유혹으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실패하려고 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이 3구절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약할 때는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강함이 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한테 약함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한테 약함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하면 아니면 우리한테 약한 것을 없다라고 우리가 변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있는 약함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죠. 영적인 약함들도 있고, 아니 육체적인 약함들도 있고, 아니 지혜 부족한 약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자연스러운 약함들도 있고, 우리를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약함, 예를 들면 몸에 있는 뭔가 좀 불편한 거나 좀 장애거나 이런 거 볼 때는 우리 자연스럽게 약하게 대하는 거나 얘기를 이런 걸 볼 때는 자연스럽게 뭔가 좀 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9절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 안 보이게 있는 건 누가 지었던 죄입니까? 부모님들인지 아니 이분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약함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못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힘없다, 나는 능력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무시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제 친구 한 번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자꾸는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understanding 잘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성경 못 읽고 있다라는 이렇게 자기를 약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약함이나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함이나 어떤 약한 것인지 하나님을 그거를 가지고 바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한테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이쁘거나 아주 좀 미남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이 누가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압니다. 이분이 아주 이쁘겠지만 아주 대단하고 똑똑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분이 뭔지 제가 잘 안다라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 마시는 컵을 살려고 어떤 가게를 가는데 그 여러 많이 컵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컵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 컵은 자기 눈에서 너무 띄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잘 만들어 있었습니다. 이 컵을 사고 싶다라고 가서 그 컵을 가지면서 가게 주인한테 가서 이거 얼마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 가게 주인은 죄송합니다. 이 컵을 우리가 못 팔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은 너무 좋아하는데 보기도 너무 좋고 얼마 가격 비싸도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주인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못 팔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못 팔아요? 이렇게 좋은데 제가 사고 싶은데라는 그때 그 주인 하신 말씀은 이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만들었던 이 도기장의 눈에서는 뭔가 실수가 있습니다. 거기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볼 때는 아주 이쁘고 아주 잘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 만들었던 그 도기장이 그 만들었던 분은 뭔가 좀 실수가 뭔가 좀 빗을 있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살만한 물건 아니라라고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주 잘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있는 약함들이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그런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약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들이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못 나가게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나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다 저렇다라고 그냥 이렇게 불편하는 거나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겁니다. 저한테 이런 것을 잘못된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안다라고 조금 더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전에 많이 대단한 분들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본들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이 중에 볼 때는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여러 글들 읽어보면서 우리 종교개혁에 아주 힘쓰셨던 칼빈 선생님의 책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요한 칼빈의 그 개인적인 삶을 보면 너무나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많이 힘쓰시거나 많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약하고 너무 병이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병이 있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자기를 풀들 많이 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롭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쓰셨던 글들 통해서 여러 글들 많이 설교들 많이 준비하면서 많이 대단한 글들 쓰면서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던 우리 패니 크라스비라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도 자기는 이렇게 눈 안 보이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는 약하다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눈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몇천 개 찬송가를 직접 쓰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많이 그분이 쓰셨던 겁니다. 또 인도에 사라 타커라는 어떤 선교사 계셨습니다. 근데 사라 타커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인도인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한 번도 인도에 오는 적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 선교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왜냐하면 영국인 여인인데 그 여인은 자기 몸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그러나 어느 날 인도에는 남쪽의 어떤 지역에 너무 문맹기들 많이 있다.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여자들이 학교 안 가고 잘 공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들어보고 자기는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모이면서 옆집에 있는 자기 아는 친구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헌금 모으면서 인도에 보내주고 지금 인도에서 남쪽에 가장 큰 학교들 중에는 그 여인이 세워준 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사라타카 유니버시티라고 불러요. 거기는 지금 5천 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도 그에서 이 사라타카라는 여자가 오는 적도 없고, 그러나 자기 이렇게 있었던 그 육체적인 부족함, 자기 그 연약함을 뭔가 그거를 이유로 나가 못하겠다는 아니고 그거를 가지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큰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지금 다른 학교에서 없는 만큼 22개 과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자기 뭔가 못하겠다, 난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자기 있는 그 육체적인 부족함이나 아니 영적인 부족함이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영광롭게 만들고 싶다, 하나님을 제가 높이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을 그거를 가지고 일하게 제가 저를 바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또 5년 전에 한국에 제가 한번 어떤 동영상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되어주는데 아주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가 그 동영상 보내 그거 다른 거 아니고요. 한국에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어떤 할아버지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이름이 최준선 할아버지라고요. 그런 나이에는 맨발로 추울 때도 뭐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 난 좀 못하겠다, 약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죠. 매일 지하철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단단해야, 너무 스트롱해야, 그래야 제가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니고요. 제가 약해도 뭔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서 많은 약한 사람들 보셨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태어나는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다 약한 것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가 얼마 찾아봐도 이분 완벽하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뭐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읽고 싶습니다. 매일 첫째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담하고 우리 아담 하와까지도 뭔가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죄 지면서 자기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또 노아 볼 때도 아주 의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노아도 술 마시고 그렇게 한번 넘어져 있었습니다. 또 볼 때는 우리 아브라함 삶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썼던 약함들이 속였습니다. 자기 아빠한테 속이고 형한테 속이고 그렇게 하고 또 모세를 보면서도 모세는 좀 괜찮다. 모세를 제가 지도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항상 모세가 뭔가 변명한 거예요. 변명하면서 나는 이거다, 나는 뭐 말을 못한다, 나는 이거 뭔가 이렇게 변명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미리암라고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도 항상 이런 말씀은 수단쟁이에요. 가서 뭐뭐 말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기디온 사람을 볼 때는 자기는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딱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했었습니다. 부족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볼 때는 우리가 사울도 질투가 많아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만큼 질투가 있었잖아요. 또 볼 때는 다윗은 물론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한테는 간탕죄가 있었습니다. 이를 빠졌었어요. 그것도 부족함이잖아요. 또 솔로몬도 볼 때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지만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olomon is the smartest fool라고 해요. 아주 독특한 바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독특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자기 했던 일들을 보면 바보처럼 우상을 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됐습니다. 이런 약함들이. 또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 엘리사 선지자까지도 아주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무서움할 때는 너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우울증이 있으면서 혼자서 울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또 요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도망가셨잖아요. 이분들은 다 뭔가가 공동체입니까? 약함들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 대단하거라고 오케이 이분들 제가 대단하다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분들 이름이 성경책에 올지 못합니다. 이분들 약함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마르다, 우리가 마르다를 잘 알지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하면서 또 뭔가 말 많이 하고 왜 마르다 마리아 저한테 도와 안 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하고 있고 불편하고, 또 토마까지도, 토마는 의심 많은 토마였었습니다. 토마 이름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의심 많은 토마, Doubter Thomas라고 불러요. 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 바울까지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바울도 누구를 이렇게 죽일 때, 스테반을 죽일 때는 친구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삭개요, 우리가 삭개요 이야기 보면 삭개요 뭔 대단합니다. 키가 작았잖아요. 뭔가 부족함이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놔버렸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불러서 너와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라스루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런 죽었던 사람을 또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챙기느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서 뭐 이거 지금 몇 가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들 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약함이나 뭔가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 우리가 부르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 32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기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진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에 새기기도 말하고도 하며 갈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록 하며 전쟁을 오면 되어요. 사람들의 그렇죠. 어떻게 하자고요?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죠. 마찬가지 그분들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처럼 우리 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함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는 이제 사는 것을 나는 아니다. 나 안에 그리스도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그 부족함과 약함들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저의 부족함이나 저한테 있는 약한 것을 괜찮다. 그러나 저 안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있는 그 약함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다. 저한테 뭔가 약함이 있다라고는 인정하고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정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라면 무슨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약함이 있는데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것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 정도라고 해서 주님이 주셔서 나는 만족하다라는 이런 만족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들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만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한테나 아니 우리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한테 가서
저한테 있는 이 약함들이 나누면서 기도받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가지고 있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폭의 길들을 만듭니다. 우리 뭐 너무 이런 혹시 모하메드 알리 들어보셨잖아요. 복싱 선수 모하메드 알리가 이분이 좀 너무 교만한 분입니다. 원래는 어디나 인터뷰도 좀 너무 교만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는 너무 스트롱하다, 나보다 다른 분들 없다라는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는데 그때 비행기 이제 테이크오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테이크오프 시간에는 거기 있는 직원이 와서 좀 이거 안전벨트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하메드 알리가 슈퍼맨 don't need a seat belt라고 그랬어요.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그러면 슈퍼맨은 비행기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잖아요. 슈퍼맨은 왜 비행기를 타야 되나요?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는 뭐 너무 스트롱하다, 나는 이렇게 하다, 뭐 다들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잘못 때문에 이런 부족함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라고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 볼 때는요 아주 열왕기하 7장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거기는 문둥병들의 병에는 4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뭐 문둥병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문둥병들 사람들 보면 다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자기 시에서 밖으로 시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시 안에 오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도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뭔가 하고 싶던 분입니다. 또 우리가 또 구약성경에도 많이 인물들 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게 뉴 테스트먼트를 볼 때는 우리가 신학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들 중에서 대부분 비유들이 작은 거를 가지고 무시하던 것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시 같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겨자씨에 너무 힘있고 아주 단단하고 그겁니까? 아니죠. 조그마한 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만큼 조그만 시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있다라고 약한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비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오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다라는 저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으뜸이 나는 최고로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요? 종이 돼야 된다. 뭐 파워풀하가 아니고 위크하게 보여라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마가복음 4장에서 보시는 겨자씨 이야기 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약함들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다 약합니다. 다들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이렇게 그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거기 잡히려고 이렇게 군인들 올 때는 다들이 도망가셨잖아요. 그만큼 약합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볼 때는요, 첫째 있는 창세기 2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2장에 보면 여기는 약한 것을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에덴과 새 에덴 이야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있는 중간에 있는 다른 모든 성경책에서는 약한 것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것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려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한테 있는 약함을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우리가 그만하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집에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물 가져오려고 앞에 있는 강가 앞에 가서 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물 가져왔는데, 근데 한국에 옛날에 그 지게라고 하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지게를. 거기 양쪽에 그 뭐지, 항아리 2개를 이렇게 가서 물 가지고 집에 매일 이렇게 강가 앞에 가서 물 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으로 매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양쪽에 있었던 그 두 항아리 동에는 하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이 구멍에는 물 얼마나 부어도 뭐 가득게 부어서 가져와도 집에 오면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매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아리가 그 여인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좀 섭섭하다, 좀 마음이 슬프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있는 저쪽으로 가져가는 그 항아리가 좁고 항상 물 가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 나는 항상 가득하게 채워도 조금만밖에 제가 못 든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라고 이런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항아리한테 그건 아니라 나는 아는데 너한테 있는 그 조그만 그 부족함이 뭔지 제가 아는데, 그러나 너는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밖으로 가서 너는 왼쪽에 너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 길 좀 잘 보라. 거기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잖아. 이 꽃들이 어떻게 피어서 너는 매일 조금씩 저한테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이 꽃 다 피었잖아. 이 꽃을 가지고 제가 팔고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 너는 저한테 많이 도움이 주셨다. 너는 부족함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뭔가 예를 들면 저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거 볼 때는 부족하게 안 보이고 그거 좀 뭔가 좀 특이한 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강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이거 없다, 나는 완벽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설교 마치는 전에 몇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그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이의 purpose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 이런 부족함이나 약함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가 우리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뒤흔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뒤흔들게, 우리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믿음 잘할 때는 그때 사단 뭐를 좀 하고 조금 뛰어와라,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라고 뒤흔들게 만드는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좀 겸손하라. 너무나 대단하고 보인다. 좀 겸손하라라고 만들고. 세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영광을 받고 싶다. 너한테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을 가지고 제가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까지도 자기한테 사단이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거를 피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너한테 있는 그 부족함이 괜찮다. 3번 기도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네 부족할 때, 너는 언제 약하게 느낄 때 그때 저의 강함이 100% 너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들을 우리가 항상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삶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목록해 보아야 됩니다. 목록으로 뭐뭐 부족함이 있는지, 이거를 이 부족함에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영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전에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말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순수하게 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원롭게 만들려고 순수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십자가까지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약함들이 그대로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저는 이거 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며 준비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제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장애 있고 못 걷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걸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걷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거의 다 38년인데 휠체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저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좀 못하는 거 많이 있다. 너는 공부 못 시켰다. 나는 학교 못 보내겠다라는 거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지금 38년의 우리 아버님 지금까지도 휠체어 다니면서도 참 대단한 일들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냥 군대에서 다치고 막 이렇게 허리 부러졌는데 그때부터는 5년 계속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거기 있으면서 여러 훈련 받으면서 타이핑 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 타이핑을 배우면서 어떤 회사에서 일구 왔습니다. 거기 일구 왔고 그 회사에서 23년 일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휠체어 다니면서 제가 기억할 때는 우리 아버님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가면서 회사까지 두고 거기서 다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많이 훈련도 받고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훈련 받았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선수로 돼버렸습니다. 아버님이 국가대표로 돼버렸어요. 제가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아빠가 선수 되는 거라고. 무슨 선수요? 휠체어 레이싱입니다. 휠체어로 달리는 거요. 또 휠체어로는 자블린 트로 하는 거. 휠체어로 탁구 치는 거. 우리 아버님이 잘 쳐요. 탁구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아버님이 포기하셨다면 나는 좀 약하다. 나는 몸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교육시키고 또 우리 여동생 둘이 있는데 다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또 개인 집도 하나 지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자기한테 뭔가 부족함이 있다, 자기한테 무슨 약함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항상 우리 아버님 보면서 다 놀래요. 지금은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아주 믿음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는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매일 가족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 기도라면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있어도 그 시간에 딱 제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아버님 전화해요. 에이, 기도 시간인데 어디 있어라고요. 그렇게 제가 무서워요. 우리 아버님 보면.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이 자기한테 있는 약함 한 번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있었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나도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나도 얼마나 저한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는데 그러나 저 같은 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약함들을 우리한테 있는 부족함들을 우리가 불평하는 거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 우리한테 있는 모든 잘못들, 또 우리한테 있는 모든 약함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바쳐드립니다. 주님 그거를 가지고 주님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우리 예림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내려주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의 삶과 또 미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